그림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요, 종종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 심은 나무가 올바로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받쳐놓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같이 받쳐놓은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받쳐둔 나무를 버팀목이라고 하는데요. 버팀목.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약 버팀목을 빼내버리면 곧 나무는 바람과 같은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기울어지거나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만큼 버팀목이라는 것은 나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장할 때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팀목의 역할 때문인지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이나 힘을 가리킬 때도 버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버팀목.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가 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라는 것처럼 가정과 가족이 삶의 버팀목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꿈과 희망을 삶의 버팀목처럼 삼아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마침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 친구, 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멘토를 삶의 버팀목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현대사회가 게이나 핵가족화 되면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까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누릴 수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현대인들을 보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의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변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늘 신실하셔서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삶의 버팀목으로 삼으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시편 62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삶과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으면 주어지는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흔히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더 안 해도 이거보다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이런 기도의 축복을, 약속을,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그분이 이렇게 쓰신 책이 있는데 코리안 땡크 최경주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크리스천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가 가랑비처럼 나를 적셔서 나도 크리스천이 되었다. 체험을 통해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여긴다. 미국 PGA 투어에서 유일한 한국 선수였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하면서 답을 얻었다. 이 믿음이 바로 내 인생의 버팀목이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초원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가정이 항상 기도를 소중히 여겨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기도의 능력과 약속과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짚어서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장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풀무불 사건이 기록된 3장이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기록된 6장을 꼽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은요, 오늘 본문이 속한 다니엘서 9장을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9장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에겐 기도가 없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의 기도와 관련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에 처할 위기에 닥쳤을 때 다니엘은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했고, 또 6장에서 사자굴의 위기를 맞은 것도 다니엘이 평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 습관을 알고 사람들이 계략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환상을 통해서 그가 그 환상을 알지 못해 번민하고 고민하고 지쳐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그는 또다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항상 천사를 보내사 그 환상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수차례의 국가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 능력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기도가 다니엘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물론 앞에서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닥친 어떤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은 조금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는 지금 그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남자 집사님이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했어요. 제가 초신자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 말씀하세요. 교회에 가면 맨날 기도의 내용이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하는데 저는 정말 그 기도가 듣기 싫습니다. 정작 교회와 개인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무런 변화나 노력도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와 전도사님은 성도님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날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과연 나의 지금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현대 교회와 또 성도들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 이해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진실된 말보다는 화려함으로 꾸미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도 내가 원하는 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곧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대화의 통로이니까 스스로 영혼의 호흡을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대요.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대화할 때 일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일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 뜻을 안 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인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준 예언과 같이 이제 이 시대의 통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세계 통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맞아 새 일을 행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지라며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서책을 펼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유다의 포로 기간이 거의 다 차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됐어요. 즉 자신이 잡혀오던 해가 BC 605년이고 지금은 BC 538년이고 자기는 8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 너희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제 곧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가 그 깨달음을 얻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인데 그것이 너무 무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곧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본래 예수님께서 드리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곧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극히 인간적인 간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나아가야 되는 영적 성장의 모습이며 배워야 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자녀들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릴수록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때론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은 4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볼 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주 하나님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상에 보면은요, 신실한 언약의 성취자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후 이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 주의 약속의 성취를 기도한 후 나머지 기도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9장에 나오는 전체 기도의 3분의 2 정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 주여 우리가 떠났으며 듣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벗어나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니엘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어리석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한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자신과 이스라엘을 돌아봐 달라,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받고 누리는 거잖아요. 난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냐?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에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사람들 다 보기 너무나 다 보기 좋은데 딱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움을 막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도 아닙니다. 난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가리키며 저런 죄인과 같이 행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요, 저 구석진 데 서가지고 감히 막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더욱이 같은 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바로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인데, 말씀해 보시면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소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나를 고치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를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 당연히 나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과 같은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입니까? 세리와 같은 기도입니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듯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피로 살리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미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기보다는 더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요구들이 생겨납니다. 때때로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을 선택하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버렸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삶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의 차원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오직 내가 받고 누려야 하는 것들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는 세리와 같이 죄인이고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품어주십시오. 이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면 한나가 누렸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 4월에 이 허드슨강에서 아시안계로 보이는 시체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4월 달에. 그 시신은 바로 컬럼비아 대학 치대 대학원을 다니다가 우울증으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투신 자살한 이씨, 한인 이씨의 시신이었어요. 여학생.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그 이씨의 아버지가 자기의 죽은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는 방송에서 막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전에는 무조건 자살은 죄악이나 지옥에 간다고 비판했는데 딸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자살은 질병이며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또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동물이나 인간 목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죄라고 그렇게 비판하며 살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 딸을 복제해서 내 앞에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진실된 고백입니까? 안타까운 고백이잖아요. 근데 곧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딸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을 알기에 저희 가족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딸 아이를 품에 안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극한의 삶의 고통을 기도를 통해 그것이 버팀목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이고 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늘 기도를 생활하고 힘써서 그분을 통해 부어지는 기도의 능력과 약속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가 그런 1차원적인 부분에 멈춰지고 일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요,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라는 그런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요, 이제는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느라고 미처 구하지 못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위해서 날마다 더욱 기도하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